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런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했던 그런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정말 빠르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구현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또한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려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겹고 또 버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저 자기의 인생 앞에 놓여진 일들에만 집중하기에도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여유의 마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분주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다시금 새롭게 떠올리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일들에 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러한 형통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다윗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은요,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어떤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올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복잡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송축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쉽게 나오질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라고 내 영혼에게 우리가 명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육신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처럼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분명 한 번 이상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경험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만을 두고 하나님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히 차오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라고 우리는 고백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밀을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 모두 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자신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삶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다고만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신자들 간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신자들도 분명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어떤 무언가가 내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은 분명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잘 해냈을 때 이제 내 손을 떠났어.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들, 결과들을 두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 영역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좋은 일들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늘 새롭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별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어.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회심하고 나서 참 희한하게 저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죽을 뻔한 어떤 그런 사건들,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아실 텐데 한 번은 우리가 저희 그 엑센트를 타고 광주에 내려갈 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뒤에 있고 우리가 아마 그 익산 쪽에 다다랐을 때에 그 이제 명절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고속도로가 약간 언덕진 곳이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는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차가 안 보여. 이게 경사가 져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서 쭉 밟고 가고 있었는데 그 언덕을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 앞에서부터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끽 밟아서 멈췄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참 희한하게 본능적으로 제가 룸미러를 봐서 백미러를, 나 같은 사람이 혹시 뒤에서 나를 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한 차가 엄청난 속도로 왕 오더니 그 사람도 뒤늦게 우리를 보고 우리 차 바로 뒤에서 급하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띡 하면서 오른쪽으로 피해가지고 우리 차를 밟지 않았어요. 뒤에 그때 태희가 있었죠.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 기억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둘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들 가운데에 이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들, 은혜들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기껏해야 90년, 100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요. 100년 후면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고 하나님 곁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곁에 가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날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크게 감사할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찬송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며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자된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해야 되는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더해 주신다고요. 그 보너스가 뭐예요?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셔요. 바로 이 좋은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한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이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고요.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만족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늘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기대하시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